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안식일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앞에서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신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주님은 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지침을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 특히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은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다. 그런데 그것은 안식일에만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바로 이 지침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것.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가장 선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의 행동의 중심이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평소와 같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앞서서 밀밭 사이로 지나갔던 안식일과는 또 다른 안식일인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행하시는 중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라고 했는데 손 말랐다는 그 단어의 뜻이 문자 그대로 말랐다는 거죠. 건조해졌다. 혹은 건조해지니까 쭈그러들죠. 그래서 쭈글쭈글해졌다. 혹은 기형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손이 오른손이었는데 만일 사람이 오른손잡이였다고 하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죠. 외경 히브리인의 복음이란 책에 보면 여기 나오는 환자가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석수쟁이, 돌 깨트리는 일을 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손 마른 병으로 말미암아 생업을 잃게 된 거죠. 우리가 어떤 장애를 입을 때 물론 선천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의 어떤 장애를 얻었을 경우에 그것은 정신적으로 굉장한 충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외경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앞으로 남은 생애를 구걸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거지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큰 장애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당사자에게는 마음에 큰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또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남보기에는 사소한 것 같지만 마음에 고통이 되는 것을 안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내가 가진 그 작은 장애 때문에 또 생존의 위협을 받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은 회당에 나와 예배드릴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 모든 삶의 아픔이나 남모르는 마음의 고통, 또 삶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려집니다. 다음 장면은 이 손마른 환자와는 달리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트집거리를 잡기 위해서 회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배드리러 와야 될 사람이 트집 잡으러 왔으니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고발하려 했다. 이 말은 법정에서 원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은 어떤 사람이 법을 위반했을 때 즉시 고발해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나쁜 의도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마귀의 사자들입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붙들고 물고 늘어져서 고발하고 처벌받게 하려고 한다면 제정신이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안식일 전통을 위반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주시했다고 합니다. 주시했다.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그래서 안식일에 금지된 것이 39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39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39가지를 지키기 위한 또 작은 세칙들이 또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코믹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저 앞에서 여성이 다가온다. 그러면 쳐다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가다가 웅덩이에 빠집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카운트를 해서 이런 사람들을 카운트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웅덩이에 100번 빠졌네.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미시나에는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는가?
바리새인들이 존중하는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존경받는 랍비가 몇 사람 있었어요. 그 중에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는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랍비예요. 또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 샴마이는 아주 엄격한,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용납지 않는 그런 엄격한 바리새파의 랍비입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간은 부드러운 사람인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샴마이파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갈릴리 지역에는 힐렐파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파가 다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오늘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하는 규율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안식일에 치료해라. 그러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은 안식일에 치료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안식일에 생명이 지장이 없는 환자, 다시 말해 오늘 말씀같이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면 율법의 위반이 돼서 처벌을 받습니다. 정죄를 당하죠. 요즘에도 병원에 보면은 일반적인 규칙이 그렇죠. 공휴일에는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응급 환자라든지 긴급한 수술 같은 것은 진행을 하지만, 그러나 일반 환자들은 주일에 진료하지 않죠. 그러나 진료를 만일 누가 한다면 그 진료한 행위가 악한 일이다, 이렇게 규정하진 않아요. 세상 어디에 환자 고쳐준 일이 악한 일이라고 규정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상하게 안식일에 예수님이 환자 고쳐주신 것 때문에 고발을 하고 처벌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냥 처벌이 아니에요. 뒤에 가서 보면은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 3장 뒤로 가서 보면은 예수님을 미쳤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을 아예 매장하고 제거하려고 한 겁니다. 이러한 악한 생각으로 다가온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셔서 모든 문제를 공론화시키죠. 그래서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예 공개시켰습니다. 그래, 너희들의 생각이 옳은지 한번 드러내놓고 말해보자. 예수님은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기 옳으냐라는 질문은 합법적이냐, 그 말이에요. 안식일의 치료 행위가 과연 합법인가 불법인가? 미시나법이나 바리새인들의 계율에 의해서 악이나 선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따져보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당연하죠.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선을 행한다는 것, 그것이 자의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규정한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에 의거한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안식일에 책 잡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환자 치료해 준 것 가지고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잘 안다는 사람들이 이런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는 것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일체 답변하지 않았어요. 대답을 못한 겁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영어 성경에 보면은 kept silent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만일 환자 치료해 주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니까 책 잡을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만일 또 환자 치료해 주는 것은 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겁니다. 사람 치료해 주는 것을 악한 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성경에 어디에도 환자 치료하는 게 악한 일이라고 말씀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자, 우리가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를 치료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이 어떻게 악한 일로 둔갑이 됐는가?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만든 인간적인 판단과 계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계율. 자, 주님께서는 선과 악의 문제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다시 말하면 생명과 죽음의 문제로 이제 발전시키십니다. 손 마른 걸 치료하는 건 육신적인 치료 행위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살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 문제로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치료해 주는 것, 중요한 치료 행위죠. 그러나 주님이 목표하신 것은 이 사람의 생명,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병을 치료받음으로 이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이 사람의 생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인생 전체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목표하신 것은 항상 영혼 구원이에요. 주님이 단지 육신의 병만 고쳐주시기 위해서 환자를 치료해 주신 건 아닙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죄인들을 다가오게 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여기에 주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실 때에 손을 치료해 준 게 아니라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여기에 주님은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영혼을 살렸다. 뭐가 잘못이냐?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왜 못하게 되느냐?
그건 바로 잘못된 판단, 인간적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중심 세력, 주류 세력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 보면 유대인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옆에서 초상화를 그리면 콧날이 길고 휘어져 있어요. 고집이 센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 5절 상반절에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아마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쭉 바리새인들을 둘러보셨던 것 같아요. 너희는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탄식을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거죠.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마음의 완악함, 이 완악하다는 단어는 본래는 두껍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단단하다, 고집세다, 우둔하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고집쟁이들이 많아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서 7장 12절에 보면은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금강석이 뭐죠? 다이아몬드예요. 금속 중에서 고체 중에서 제일 단단한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들 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별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이 뻣뻣한 백성, 숙이질 줄을 모르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내 생각, 내 판단을 고집하는 것, 나를 세상의 중심에 두는 것, 이 문제죠. 나를 배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두지 말고 모든 사람 가운데에 머물고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들 속에 나를 위치시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혹은 다른 사람들 중심에 내가 있게 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소중해요. 내 경험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잠시 미뤄두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경청을 해야 됩니다. 존중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을 알고 따르기 위해서 내 생각을 접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들 생각 안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환자 치료하는 행위가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기에도 선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악으로 바뀐 거죠. 오늘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치중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죽이려는 데 치중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치중합니까? 아니면 무너뜨리는 일에 치중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실망하게 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붙잡아 줍니까? 아니면 실족시킵니까? 나의 어떤 논리로도 다른 사람을 손상시키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러 나옵니다. 또한 서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려고 나옵니다. 남을 살리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남을 죽이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이것은 안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살리는 자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그렇습니까? 살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살리는 사람. 주님께서 이런 교훈을 하신 직후에 이제 환자를 치료해 주시죠. 근데 마가는 항상 간단한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별다른 치료 행위를 하시지 않아요.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내 손을 뻗어라. Stretch out your hand. 내 손을 펼쳐라. 뻗어라. 이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어요. 손을 내밀었더니 오그라졌던 손이 펼쳐지고 손이 치료되었습니다. 이 환자가 한 것은 단지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내 생애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내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병을 치료할 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기적들이 모든 곳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는 즉시 순종했고 치유도 즉시 나타났습니다. 즉각적이고 완벽한 치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환자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치료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의 목표는 단지 손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삶을 활력 있게 다시 생존의 생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시작하는 이제는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삶이 펼쳐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대신 더욱더 삐뚤어진 길로 나갑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헤롯 땅이 누구냐면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티파스를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땅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집단이 아니고 정치 집단이에요.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은 본래 헤롯 땅 싫어했어요. 사두개인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싫어하는 악한 정치 집단과 결탁을 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를 고쳐야 되는데 자기는 고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실상 가장 큰 환자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마음에 병든 자, 영적으로 완전히 병든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남을 살리는 대신 남을 죽이려 하는 사람, 남을 누르고 이겨야 산다는 사람,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오늘날 세상에 이런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내 권력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내 판단을 지키고, 내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죽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곤란해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집센 사람이에요. 고집센 사람. 나도 이 세상 살면서 기도하는 거 한 가지 있는데, 고집센 사람과 엮이지 않게 해주옵소서. 혹시 고집센 사람하고 사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정림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요. 고집센 사람하고 사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부모가 고집이 세든, 자식이 고집이 세든, 아내가 고집쟁이든 남편이 고집쟁이든, 이 고집센 거 이게 참 문제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고집센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반대자들 편에 가서게 되죠. 왜냐하면 내 이익을 지켜야 되니까.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혹시 거울 갖고 계세요? 거울? 거울 갖고 계시면 내 얼굴 한번 보세요. 내가 고집센 사람인지 아닌지. 저도 사실 고집센 사람이었는데 살면서 보니까 내가 고집 세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주로 어디서 깨닫게 됐냐면 결혼 생활하면서요. 저는 한때 우리 집에서 황제였습니다. 누가 어명을 우리 집에서 어기냐. 근데 살면서 보니까 내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옳은 게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 내세우면 더 안 좋죠. 바리새인처럼 빗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된 걸 알면 고쳐야 돼요.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근데 어떤 거는요, 결혼 생활 45년 하고 나서 깨닫는 것도 있어요. 일찍 깨달을수록 좋아요. 고집 세신 분들, 고집 센 사람 자기가 고집 세다고 생각 안 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선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책잡으려고 바리새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습니다. 저 환자를 치료하면 고발해서 제거해버려야지. 다음 장면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산에 들인 공회원들이 내려와요. 갈릴리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요. 주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선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사셨습니까?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됩니까? 남은 생에는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하세요.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누가 나라는 사람을 만난 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나라는 사람을 만난 것 때문에 용기를 갖게 되고, 나라는 사람을 만난 것 때문에 영혼을 보게 되고, 나라는 사람을 만난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삶의 의욕을 찾는, 그래서 나는 생명의 접촉자다, 생명을 전하는 자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살아난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하셨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생명에 접하게 되는,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사람,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